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한 그 전 여정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복습해야 될 선교 여정입니다.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지중해의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선교 첫 열매로 그를 예수 믿게 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더베라는 곳으로,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버가에서는 특별한 행적이 없고, 수행했던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사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정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림이 조금 희미한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는 지도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강연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지난 시간에는 이고니온, 코냐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의 중부 지역에서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한 터키의 농촌 마을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그 앞에 제사하려고 할 때에 막았으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그렇게 그들을 경배하려고 할 때 막았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지난 시간의 제목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라. 우리도 당신들과 동등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막아서는 사건과 동시에 그런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너무나 극심한 박해로 돌에 맞아 급한 죽게 되는 그런 경험도 루스드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선교 방향은, 그들의 사명은 흐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더 전하고, 다시 이제 역으로 지나왔던 선교 지역들을 돌아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또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오는, 그래서 루스드라로 다시 오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오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전 여정이 1차 선교 여정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선교 여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보고하고 간증하고 잘 마무리하는, 우리는 몇 시간 통해서 또 잠깐 이렇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실제로는 2년이 넘는 기간 사역한 너무나 힘든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주 45년부터 대략 한 48년까지, 그리고 거리적으로는 230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울을 4번 오가는 거리입니다. 그걸 걸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복음 선교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행전입니다라고 간증하는 일까지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절반인 14장까지가 끝나고 후반 14장, 물론 지난번에 베드로의 사역을 기준으로 전후반 나눴지만, 오늘 또 15장도 소중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장인데, 그렇게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그 안디옥 교회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자, 거기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인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교훈으로 교회를 어렵게 혼란하게 만드는가 봤더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율법주의 이단들입니다. 율법주의 또는 이 유대주의 또는 바리새파 이단들, 당시에 3개 정도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훈이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의 경험주의 이단입니다. 3대 이단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센 게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할례파입니다. 이런 주장을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인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동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구원 얻는 일은 절대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된 일이 아니다. 그거를 전적인 유대인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교회 안에는 큰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과 그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다, 또 변론이 있었다 그랬는데 큰 갈등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지만 여러분, 대부분 갈등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잘만 처리하면은 오히려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힘든 일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은 순기능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가 거의 줄었답니다. 독감 질환자가 없답니다. 아멘도 안 하네. 공기는 맑아졌답니다. 비대면 그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특별히 AI는 한 10년 정도 그 발전 속도가 당겨졌다고 합니다. 의학기술도 한 10년은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 그 자체가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지만은 잘만 처리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다 오는 순기능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잘 처리했습니다.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빨리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바나바와 바울과 또 교회의 대표되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다. 그리고 실제로 파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파송되어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떠나갑니다. 지리적으로는 내려가는 길인데 성경은 늘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그래요. 지리적으로는 시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길이 약 700km입니다. 엄청난 먼 길을 또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대표로 사명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도 그들은 열정을 다해서 1차 선교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합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두로시돈, 성경의 두로시돈 땅인데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책의 무대가 되는 저 지중해 여러분 정말 죄악의 도성, 이방인들 상업도시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또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그 유다의 수도와 반대되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대상들입니다.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
그들을 또 만나서도 열정적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니까 그들도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여정도 선용을 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배척했던, 3년 동안 훈련받고 왔는데도 배척했던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환영을 합니다. 바울 일행을 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갔으니까 안디옥 교회 대표들과 예루살렘 교회 회장이 야고보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베드로를 중심하는 교회 대표, 그리고 안디옥 교회 대표들과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을 교회사에서는 유명한 제1차 예루살렘 회의라고 말합니다. 이후로는 모든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 정경화되는 것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몇 장 하는 것도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이 제1차 예루살렘 회의예요. 여러분, 왜 제가 오늘 15장이 전환점이 된다고 했냐 하면, 이 회의로 인해서, 이 회의의 결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대로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의제는 뭔가, 무슨 문제로, 대충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문제로 지금 회의를 열 것인가? 5절입니다. 자, 이런 문제로 가지고 회의가 열려집니다. 주 48년입니다. 48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5년 지났습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 중에, 이런 율법주 이단 중에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 여러분, 의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느냐? 이런 의제와, 또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까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의제가 됐습니다. 이 의제로 1차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발언한 사람이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발언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7절 말씀에, 자, 1번 변론자입니다. 베드로가, 영향력 있는 교회에, 여러분 기둥 같은 베드로가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저를 봅니다. 베드로가 한참 논란 중에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가장 영향이 있는 베드로가 강력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나를 택하시고, 원래 베드로는 지독한 유대주의자였죠. 그런데 고넬료 사건, 앞에서 우리가 다 다룬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0장 사건, 그리고 자기가 봤던 환상 사건, 그걸로 통해서 그 모든 그의 사고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택하셨고,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족들이 다 구원 얻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발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8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베드로가 발언한 겁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 받더라.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 가정이 전부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야고보와 불편한 관계였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야고보가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했다는 일로 오해를 하고 그를 핍박하려고 할 때 늘 피해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가 책망을 듣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발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거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라고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제자들인 교회 성도들 목에다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한 절 본문으로 읽었던 11절 말씀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시작. 제가 그래서 오직 은혜로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은혜.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을 얻는 일은 이미 사도 바울이 오늘 9절 말씀에서 한 단어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단어를 같이 연결해 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바울 여러분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베드로가 발언할 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이 주장을 지금 예루살렘 회의석상에서 베드로가 발언한 건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발언이었으면 바울 심령에 새겨집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 서신을 쓰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전부 이것만을 강조합니다.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 할 때 외쳤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아닙니까? 오직 성경도 있고 솔리 피데, 솔리 그라시아, 올리 그레이스, 올리 페이스,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강력한 메시지를 심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회의석상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주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때를 맞추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 자신이 경험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던 기적 같은 역사를 간증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거기다가 지난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있었던 1차 선교 여행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그 간증이, 그래서 오늘은 공식화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유대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여러분 그런 또 그 간증이 영향을 주어서 회장인 야고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13절 말씀 봅니다. 이제 의장이 움직였습니다. 의장이 움직이는데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이 말한 것을 이제는 자기가 새롭게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동안에 오랫동안 자기의 사고가 된 사상을 버린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됐습니다. 한순간 깨달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이런 걸 봤어요. 그런데도 자기 사고가 워낙 완고하니까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는데 베드로 이야기 듣고 바울의 간증 듣고 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이후로 16절 다시 크게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라고까지 저절을 봅니다. 조금 설명합니다. 오늘은 여기 조금 복잡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철저한 유대주의자, 할례주의자, 그런 율법주의자였던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인 지금 1차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장로의 마음이 한순간에 움직였는데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베드로가 말했던 말이 맞다. 아모스 성경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 의미를 이제 알겠다. 그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교회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하는 예언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서 그래서 아예 구체적으로 예언된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리.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여러분, 성막 시대에 다윗이 법궤를 찾아와서 성막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천막 장막 안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교회 시대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약속이 성취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19절. 자, 예루살렘 1차 회의의 결론이에요. 의제도 알았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19절 말씀 의장이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감격을 안 하는 것은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의장이 선포하는 겁니다. 아예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말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례파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편견의 장애물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에요. 저 교회 안에 마지막 남은 장애물은 이방인은 안 된다였거든요. 유대인들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 장로도 그랬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그래서 전환점이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레위기 1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지만 할례를 유익하게 받아서 유대인들이 했지만 할례파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래야 구원하는 그런 사상들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도 할례를 그렇게 강조했던 구약에도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할례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더 크게 입술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몸 피부를 잘라내는 할례보다 중요한 게 구약 시대에도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고 이게 영적인 할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성서신학 학생들한테 이사야를 끝내고 예레미야를 가르치는데 매일 새벽마다 한 번씩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게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약 한 14번을 읽습니다. 읽고 읽으면 또 새롭게 나오고 읽고 읽으면 또 새롭게 나오고, 그 중에 어제는 읽다가 예레미야 4장 4절을 읽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내려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구약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너 몸의 할례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런 내용과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를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의 순교시 우리 이미 다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때에 설교하면 돌 맞아 죽으면서 설교했던 게 뭐예요?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귀가 새롭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례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거를
종식을 선언하는 회의가 1차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28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 시작.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니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고민도 갈등도 없도록 할 때니까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여러분 선언이 1차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인데 이거를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말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글로 남겨야 됩니다. 말만 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글로 다 요약. 그리고 그 글을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린도 교회 가서도 그걸 보여주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가서 그 이방인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합법적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사실입니다. 큰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일꾼인 두 사람을 동역자로, 그러니까 이게 순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도 입게 되는데 25절 26절 붙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유다와 실로아노 2차 선교회에게 동역자가 되는 실로아노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실로아노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들을 같이 돌려보내기로, 같이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1차 예루살렘 회의는 만장일치 결의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기쁘게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읽어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고 31절 이렇게 기뻐합니다. 31절 말씀 시작. 읽고 그 위로에 기뻐하더라. 정말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더 골마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은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의 발전이 일어난 겁니다. 공동체가 오히려 연합하게 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이단에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회의는 끝났는데 돌아와서 조금 더 쉬었다가도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열정을 더 이상 또 감출 수가 없어서 이 2차 선교 여행을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며칠 후 그랬는데 이건 실제로 며칠 후예요. 오래 쉬지 않고 며칠만 쉬고 이들은 또 선교 여행을 가야겠다. 지금서부터는 2차 선교 여행이 또 계속 이어질 건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간 사건을 설명할 때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회개하고 또 결단도 했으니까 훈련도 많이 받았으니까 데려가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안을 사도 바울이 정면에 반박합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세를 봅니다. 여러분 천하의 바울도 정말 2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잊을 만한데 뒤끝이 장렬합니다. 이게 2년 흘러갔는데도,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괘씸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아도 2년 지났으니까. 제가 2년 전에 여러분 거 다 용서했죠. 할렐루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천하에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이게 다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어떻게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 잘하시네. 크게 다투는 게 어떤 정도 다투는 걸 크게 다투는 거라 그럴까요? 신장로님, 크게 다투면 어느 정도 다투어야 되죠? 멱살 잡고, 여자 같으면 머리털 잡고, 이게 크게 다툰 거예요. 천하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퉜다고요. 누구 문제로? 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는 보세요. 그런 갈등 문제가 있었어도 저들의 선교 열정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져서 갑니다.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가는 겁니다. 2차 선교여행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나 어디로 갔다? 41절까지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지로 다시 가서 교회를 경고하게 하려고 실라를 데리고 실로아노를 데리고 2차 선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러는 사이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생지를 손이 안으로 굽어요. 끝까지 그를 품고 마가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게 다투긴 했는데, 그 다툰 일로 여러분 뭐 엄청난 교회에 큰 시험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보니까 선교가 더 배가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갈등을 겪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초대 교회는 여러분 그 갈등으로, 지금 교회들은 갈등하면 깨어지고 말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갈등하면 2개, 3개 막 교회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갈등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선용하는 겁니다. 야간 오늘 좀 바쁘게 예루살렘 회의와 또 이제 2차 선교 파송되는 장면까지 15장을 한 시간에 다 다루었는데, 큰 주제는 오늘 이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했던 베드로의 증언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나를 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 얻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을 움직였고, 이게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를 움직였어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받아낸 그 여러분 회의의 결론이, 그 편지가 엄청난 역할을 앞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물론 여전히 이방인 우리가 정말 크게 감동받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님의 은혜 강가로 가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자기 된 전부도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은혜의 강가로 말씀과 함께 찬양과 함께 가시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